인간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상하다라는 말은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 뭔가 이렇게 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선수가 그 능력을 잘 발휘할 때, 야, 훌륭하다. 놀랍다. 이런 거죠. 나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가수들이 노래, 오늘 청소년들 찬양하는 것도 잘했습니다. 경의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어떤 막 기가 막힌 찬양, 노래를 들었을 때, 이야, 대단하다. 난 저렇게 아마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칭찬하고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훌륭하게 그 임무를 완수할 때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각자 자기의 본분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때도 수고했어, 훌륭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남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상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편은 이제 150편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기억하겠지만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 복된가에 대한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실천 속에서 느껴지는 삶의 원망, 불평, 애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승화시키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어쩌면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몸부림, 원망, 불평, 하소연, 근심, 걱정, 신음소리, 탄식, 기쁨, 또 환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으로 들려지는 새 노래로 또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마지막 편은 바로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라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든 피조물의 공통 목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뭘로 찬양을 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격, 또 성품, 또 능력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 계획으로 그걸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인간이 뿜어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있는 행동은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다 제각각이 자기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나름대로 개개인의 성품과 개개인의 능력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다. 창조,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실망도 좌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축복이고 삶은 기쁨이고 삶은 즐거움이에요. 그냥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지금도 숨 쉬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다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행동 속에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정말 놀랍다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이 교만합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옳고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인 채를 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뉴스에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아이고 저것들 왜 저 모양인지 몰라. 말은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더 잘할 텐데 라는 그 어떤 교만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딱 올려놔도 그만큼 잘할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느낄 때 그 위대함은 상대적으로 내가 작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이고요. 어디에 찍히면 피가 줄줄 흐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미숙하고 실수투성이고 하나 이렇게 내가 볼 때 내 기준에도 똑바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치감을 느끼고 삽니다. 이 수치심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숨고 싶고 내세우지 못하고 그런 수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충해주고 그런 나를 세워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원수 마귀의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탄의 권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의 사슬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작음을 알 때 그분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 먼지만 또 못하구나. 구더기만 또 못하구나. 하나님의 크심은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탄성을 지르듯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크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든든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 내 뒤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딱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건데 우리의 빛이 드러난다는 것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근데 이 선한 행실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착하고 선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선한 뜻이 나의 삶의 인격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비춰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자신을 수행하는 것부터 내 인격을 다듬는 것에서부터 내 말을 정말 더 고상하게 구사하는 것, 내 행동을 더 성숙되게 구사하는 것, 내 삶에 여러 가지 내게 맡겨준 업무, 내게 맡겨준 일들을 더 수준 있고 더 완벽하게 해내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고상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 인생의 최고 가치를 창조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여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각자 인생 최고 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이웃에게 봉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우리 풍요로운 교회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의 최고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외우고 이걸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살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치며 춤추고 현악과 퉁소, 그리고 큰 소리 나는,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겁니다. 다양한 악기가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 나름대로 연주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악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악기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연주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북이라고 한다면 북소리를 내야 되겠고, 나팔이라고 하면 나팔 소리를 내야 되겠고, 현악기라면 현의 소리를 내야 되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개성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들을 연주해 내시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 때문에 못하고 핑계와 또 소극적인 태도로 이것을 그저 현상 유지나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산다면 절대 최고의 가치를 뿜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뜻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그걸 연주해내야 됩니다. 실천에 옮겨서 행동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남들은 그걸 무시할지 몰라도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고 어떤 계획을 주셨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그 일을 이뤄내는 거죠. 그게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삶의 태도예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주 소리를 내면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소,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부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나를 위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못된 습관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악기로 내 인생이 제대로 연주되려면 주일 예배부터 제대로 딱 못을 박아야 돼요. 이거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10분 전에는 미리 와서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릴 준비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뒤늦게 막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놓쳤다. 손해봤다. 축복을 놓쳤다. 이런 마음으로 절대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시간 전에 벌써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그냥 100%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흘리지 않고 다 받아서 내 삶에 가져가게 해달라고 준비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해서 최고의 찬양을 인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선곡과 그들의 찬양 인도를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 벌써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찬양을 저런 걸 하는 거야? 왜 찬양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고 축복을 흘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고 축복받으라고 왔는데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집중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찬양팀도 책임과 의무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반주, 내가 하는 노래, 이 모든 것들의 최고가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고 훈련해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영성까지 있어야죠.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소리가 나와서 최고의 가치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지 이들이 찬양의 주체가 아니에요. 인도자들이지. 그럼 찬양의 주체는 누구냐? 앉아있는 우리 회중이죠. 우리가 주체인 거예요. 우리 소리가 어우러져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과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그대로 큰 소리 나고 높은 소리 나고 아름다운 소리 내고 이렇게 해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서 쫙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들어질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그런 은혜가 내려오지도 않고 내려옴에도 내가 받아가지 못하고 축복을 부어줌에도 걷어가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린 늘 영적인 기갈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내가 그 축복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인데 자꾸만 이제 사탄은 환경을 탓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죠. 뭐 때문에 안 되겠다. 교회가 은혜가 없다. 다른 어떤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탄이 주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찬양 때 찬양을 인도하면 됐다. 은혜 받을 때다. 지금 뭐 아는 찬양이든 모르는 찬양이든 막 같이 불러야 됩니다. 은혜를 내가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걷어들이듯이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결정을 한 곡이라면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저 찬양을 모르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배우셔야죠. 요즘은 뭐 5만 군데에 다 그걸 가르치고 그런 노래는 24시간 흘러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찬양이 뭐지? 얼른 받아 적고 모르는 찬양이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그 찬양을 찾아보고 100번, 1000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가사가 내게 은혜가 되고 이런 선율이 은혜가 되는구나. 배우고 익혀서 다음에는 그 찬양 부르면 나왔다 생각하고 같이 그냥 화합해서 함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내가 쟁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소극적인 태도로 그나마 아는 노래가 나오면 조금 입 딸싹딸싹하고 안 나오면 그냥 말고 듣고 앉아있고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이 최고의 가치가 내 안에서 뿜어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벌써 이 잠깐 1시간 드리는 예배부터가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거기에서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일상생활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창조하는 삶을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미약해서 뿜어내지가 않아요.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뿜어내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딸려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에서도 예배의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부어지게 되면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 속에 가정에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업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미치게 돼서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통로가 막혔다면 빨리 뚫어내십시오. 그리고 끊겼다면 연결해 내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부터 10분 전에 꼭 온다. 여러분 마음속에 똑같이 하십시오. 예배는 10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겠다. 그리고 노래 좀 하고 잘하는 사람은 화음을 넣어서 하십시오. 어우러지는 맛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거기서 해도 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 사람 목소리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튀지 않아요. 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다해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되면 그 마음밭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촉촉 와서 꽂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돼서 내 삶에 그것이 막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앞길을 열어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고 빛이 비추게 하고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자고 우리가 교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바라고 그런 걸 꿈꾸고 나왔는데 그걸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봐서도 야, 밥 먹어야죠, 입혀줘, 돈 대줘, 학원 보내줘 다 물심양면으로 막 쏟아붓는데도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없고 노력하려는 것이 없다면 이게 나오는 것들이 없잖아요. 기쁨도 없고 본인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것을 대주는 사람도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함께 막 쏟아 부어주고 그런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으면서 또 자기도 나름대로 막 하고 싶은 즐겁고 기쁘게 활기차게 막 해줘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막 키워나가고 성장해가는 걸 보면 박수가 나오잖아요.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러면 더 신이 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밀어주게 되고 그러면 더 잘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뿜어내고 창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정말 값지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인생들을 모두가 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기뻐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렇게 높여주셨어. 잘했어. 정말 잘했다. 너무 기쁘다. 막 칭찬하고 화기애애하고 서로 격려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 나도 더 잘해봐야지 하는 서로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다 이렇게 막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모습들을 본다면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우리도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지막 호흡까지 열정을 다하자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알아듣기 쉽게 살아있어. 그러면 최선을 다해라. 열정을 다해라. 내가 손을 꼼지락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럼 그걸로 뭔가를 해라. 해라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살아있다고 느끼는 한,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고 힘이 있는 한 우리는 뭔가를 해서 뭔가를 창조해내야 됩니다. 나이를 많이 드셨든 적게 먹었든 똑같은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좀 누군가 도움을 받고 나도 좀 이렇게 이제는 마음껏 뿌리고 살았으니까 걷어들이고 좀 대우 좀 받고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먹는 즉시 여러분은 퇴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먹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지 말라, 보상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신경 안 써도 그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아서 할 일인 것이죠. 내가 자식들을 농사를 잘 져서 뿌렸어.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섬기는 걸 좀 받고 살아볼까? 이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 사람 몫이 허고 안 하고는 그들의 몫으로 넘겨놓고 내 할 본분은 내가 손가락 까딱 할 수 있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뭐든지 뿜어내는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실천하고 창조하고 뭔가를 주는 그런 삶을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고상한 삶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넌 나한테 뭘 해준 것이 있느냐? 구차한 삶입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나 할 도리를 했다라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내가 쓰임 받았다라는 건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잖아. 그럼 이걸 갖고 뭘 가치 있는 일을 해볼까?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 뭐라도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해내고 혁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충격적인 말이기도 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만을 위하라고, 자기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미워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이 시험 듣고, 분명히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따랐을 때 이 말을 돌아서면서 했을 때 그 웃으면서 말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책망하듯이 째려보면서 얘기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뭔 저런 분이 다 있어? 하고 시험 들어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미워하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가르침이 이래? 라고 하면서 시험 들어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호흡까지 열정을 다하려면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배우고 반성하고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덕목이에요. 덕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향해서 그런 공경심과 그런 효심을 끌어내야만이 인간 부모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게 되면 인간 부모에게 하는 거라든지 인간에게 하는 것들은 다 미숙하고 불완전해서 결국은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살다가도 인간은 나중에 부모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 공경심과 그 효심이 하나님께 닿아서 끌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질 때 그 중간에 있는 부모에게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공경심과 효심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승화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배우자나 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태양이야. 아마 그런 사랑 고백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고 그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냥 좋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사람한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될 태도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태양입니다. 그 선상에 이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그런 사랑이 실천되어질 뿐인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정말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넌 나의 전부야. 넌 나의 태양이야. 라고 살아간 사람들의 뒤를 한번 보세요. 넌 나의 왼수야.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끌어당겨야만 온전한 이성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완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정말 금쪽 같은 그런 소중함과 정말 귀함을 느끼죠. 근데 하나님은 야, 자식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식과 내가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소중하게 여긴 것 같이 그보다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자식이 그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온전해져요. 여러분, 그게 없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싹 걷어내버리고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배우자, 이성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그 말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었지
이 왼수 같은 놈이라고 결국은 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 뭐 아들 둔 부모들은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의 남자라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면서요. 그건 어떤 실망감, 허탈감을 그렇게 아마 묘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 쉴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열정을 다해서. 그러면 그 열정 속에는 부모에 대한 것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갔다가 역으로 내게 복이 돼서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허무함 속에 시달리지 않고 진짜 가장 고상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요소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사람을 대하는 일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마지막 내 숨이 남아있고 힘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